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30일자 본문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이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과 성문 재건 공사가 온갖 난관을 뚫고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조롱하고 위협하고 방해하던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입장에서 크게 낙담이 되고 두려워졌죠. 그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하셨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드러난 사실인데 도비아와 결혼 관계를 맺고 내통하는 자들, 내부 첩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적을 이롭게 했지만 다 폭로가 되었고 오히려 부끄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벽 공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벽 공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히려 원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거룩한 성이 세워지는 것을 어둠의 세력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우리 느헤미야 앞서 지금까지 쭉 묵상한 본 바에 의하면 그 원수들이 하는 전략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조롱하고 위협하고 헛소문을 내고 투서도 하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벽과 성문 재건 공사를 무산시키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온갖 난관을 뚫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마음을 따라 공사를 진척해 나가면 완성하면 그들이 입이 쑥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52일 만에 오늘 보니까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52일이면은 채 2달이 안 걸린 거예요. 그죠? 보통 한 60일을 2달로 치니까 채 2달도 안 걸려서 이 엄청난 토목 공사가 진행이 된 거, 완공이 된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방치됐느냐? 바벨론이 이 성을 무너뜨리고 왕조가 바뀌었다니까요. 세계 패권이.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 메데, 그 다음에 바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조가 무너지고 메데에 걸쳐서 바사가 정권을 잡아 세계 패권을 잡을 때 그게 150년입니다. 150년. 150년에 방치된 그 성이 이 짧은 52일 만에 이게 다시 재건되고 완공된다. 이게 참 기적이죠. 뭐가 기적입니까? 이게 기적 아닐까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 순조롭게 아무 방해 없어도 어려운 공사인데 이렇게 방해를 해서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한쪽에는 지키면서 또 한쪽엔 공사를 하고 이런 다음 주에 묵상합니다만 많지도 않아요. 인구가 토탈 해봐야 뭐 글쎄 그 노예들까지 종들까지 포함해 5만 명이 안 되는 인구예요. 5만 명. 5만 명이면 우리로 치면은 뭐 연동
노용동 살아가는 그 정도 사람들이에요. 예. 한 동네, 우리로 치면 동 정도. 아라동이 7만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50일 만에 완공을 했다? 이거 좀 대단한 일이죠. 근데 놀란 쪽은 유다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원수들이 놀랐어요. 원수들이 오늘 보니까 낙담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낙담했다.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됐으니까 크게 낙담한 거죠. 이제는 완공이 된 마당에 뭘 한들 의미가 있어요. 부시지 않는 이상, 허물지 않는 이상 그것을 방해할 거 없잖아요. 이제 끝났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완성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기적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들이 믿고 있는 진짠가 보네. 그리고 아는 거예요. 원수들은 더 정확하게 알죠. 이건 하나님이 개입해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기분이 뭡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지고 중단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근데 온갖 어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계속해 나가면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에요. 적들이 두려워해요. 적들이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이 왜 벌써 우리를 괴롭히냐고, 당신의 나라가 나를 아직 완전히 쳐넣기 전에 왜 우리를 하려고 그러냐, 이거 알아요.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자기들 끝을 안다고요. 두려워하는 쪽은 저쪽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성이 완성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적들이 오히려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벽과 성문의 완공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이걸 결과를 알게 됐다 이거예요. 드러났다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적과 내통하는 내부의 적들이 존재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을 더 가혹하게 괴롭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더 악랄해요. 조선말도 잘하고 조선 사람들의 생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더 잘 찾아내고 앞잡이가 돼가지고 사냥개 노릇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밀정이라든가 이런 영화 보면은 정말 더 악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일본인보다 더 악한 조선인이 많잖아요. 저는 어디나 이런 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어디나. 그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 가문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민족이고 공동체고 이따인 거는 하나도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민족과 역사와 나라와 이런 전체 큰 그림을 그릴지 못하고 그저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많은 앞잡이 같은 인간들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있었단 말이죠. 그걸 이 일을 통해서 폭로하고 드러내주는 거예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도비야를 정점으로 해가요. 도비야가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그 도비야잖아요. 암몬 사람. 암몬 사람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공동체에 영혼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회에. 관계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암몬 사람 도비야, 산발람 옆에서 붙어가지고 아첨하고 지 이권을 챙기는 그 도비야. 도비야랑 누가 결혼했습니까? 스가냐는 도비야 이 사람을 사위로 맞았어요. 사위로 암몬 사람을. 그러니까 딸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무슬람은 또 자신의 딸을 도비야의 며느리로 보냈어요. 이거는 물론 같은 집안은 아닙니다만 유다 사람하고 크로스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사위 삼고 도비야는 또 자기 딸을 도비야 며느리로 주고.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최소한 두 가정은 유다 내에 첩자가 있는 거예요. 인척 관계로 형성된 이 괜당이 괜당. 제주도 괜당이 얼마나 무섭게요, 여러분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요. 나 같은 이방인은 평생 이방인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이 주류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여기 오래 살면 살수록 정말 그 뿌리 깊은 괜당 문화가 있어요. 한 3세대는 지나가야 여기 정착이 될 것 같아. 나 우리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정도 가야 여기가 정착이 되지. 아유 그 전까지는 이방인이에요. 영원한 이방인.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살다 가는 거예요. 어차피 섞이지 못하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으니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 이런 자들이 유다를 위하겠습니까? 오늘 드러난 사실이 뭡니까? 서로 편지를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뭐예요.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문자 주고받고 카카오톡 주고받고 전화 통화하고 요즘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다 드러나고 뭐 텔레그램 해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없어지는 그런 거 주고받고 한 거 그것도 다 드러나잖아요. 녹취록도 다 드러나잖아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서로 내통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적극적으로 뭐 했습니까? 도비아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칭찬하고 옹호했습니다. 도비아를 오늘 표현에 의하면 도비아를 옹호했어요. 옹호. 적들의 뜻대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공사를 방해하려고 내부에 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근히 위하는 척하면서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죠. 이유를 모르죠, 그죠? 이렇게 왜 이렇게 의견들이 많고 그러나.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왜 저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저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누가 적들과 내통한 내부 첩자였는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압니다. 요즘 보면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보면은 참 세상에 비밀은 없구나. 하나씩 양파 까듯이 다 드러나는구나. 아니 어떻게 전화 통화한 걸 다 드러난대? 뭐 이러면서 다 드러나잖아요. 세상에나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놀랄 일도 아니에요. 인간이 본질이 똑같거든요. 동서고금 어느 사회 어디나 항상 도비아랑 내통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항상 놀랍지도 않아요. 인간이 그런 걸 원래 인간이 본질이 그래요. 본질적으로 악해요. 본질적으로 이런 인간이 있다니까요. 이상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 다 이미 있던 것을 재현하는 것뿐이니까. 왜 율법에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왜 그래서 그러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공동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완공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는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난관을 뚫고 돌파하고 완공을 해내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적들이 그걸 두려워하고 싫어한다고. 해내면 적들은 낙담하고 나가 떨어진다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것들을 돌파해내서 완공해내면 이 문제는 다 끝나게 될 줄 안다. 이걸 교훈을 삼았잖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 방해가 안팎으로 심한 이유는 이제 알겠네. 적들과 소통하고 내통하면서 밀정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 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삼국지 읽을 필요 없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인간 살아가는 것, 인간이 어떻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런 교훈 얻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건 실제 일어난 얘기고 역사고. 그러면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뭘 인생 철학을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나오는데. 성경만 묵상해도 충분한데. 성경을 묵상 안 하고 자꾸 드라마를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지. 성경에 다 나와요.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방해가 있을지라도 있을 것이지만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마지막은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비밀은 없으며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그랬죠.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고요. 성벽과 성문 재건 공사를 시작할 때 적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네 할 수 있겠어? 라고 조롱했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기억납니까? 1장 2장에 초반에 나왔잖아요. 뭐? 니네들이 성을 짓는다고? 할 수나 있겠어? 니네들이 할 수 있다고?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했더니 지네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니까요. 이거였어요. 이거. 이렇게 내통하고 내부에서 방해하는 자들이 자기 편이 있다는 걸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유다 귀족들과 동맹 맺고 내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히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 거죠. 실제로 이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내통했고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의 선행을 칭찬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모든 내부의 비밀들, 회의 결과들, 격려했던 말들, 모든 것들, 어디 배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적들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들이 모르는 게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웠겠죠.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느헤미야가 겪었습니까? 암살하려고 했지, 헛소문 냈지, 이간질 시켰지, 편지 보냈지, 얼마나 많이 괴롭혔냐고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적들의 계략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분별했어요. 기도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다음 주에 묵상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묵상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미 해놨는데 그 표현 보고 굉장히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 묵상하면 그게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툭툭 내어온 게 내가 그 은혜가 된 걸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하면서 묵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대목이 전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통과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이들의 소행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이게 다 기도거든. 기도요. 기도가 일상이 됐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하셨다. 이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계시를 받았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가 여기서 확신을 얻었어요. 기도 응답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마음을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맞았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왔던 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도록 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도 어떨 때는 생각도 안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해봐. 가만히 기다려봐요. 그러면은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럼 어떡합니까? 또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또 기도해봐. 그리고 기다려봐요. 친구가 가만히 기다려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거 갖고 하면은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많고 그게 좀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러면 하지 말고. 근데 그걸 자꾸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각을 심어주시거나 이어지게 하시거나 또 그 마음이 주는데 마음을 평안하게 하거나 기쁨이 있거나 보람이 있거나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됐다. 가자. 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도우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데 적들의 계략이 간파하도록 의도와 동기가 뭔지 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감당하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셨어요. 모든 재건 공사가 완공되고 나니
적들의 실체도 드러났지만 누구도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드러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면 다 드러날 일들이에요. 적들이 얼마나 괴롭혀놓고 방해했는지도 드러나고, 또 내부의 첩자들도 얼마나 왕성하게 하면서 있는 척하면서 가라지 역할을 한 내부에 믿는 척하면서 교회를 방해했던 악한 것들이 있는지도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의도와 것들을 간파하고 마음을 주셔서 승리하고 완공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나고, 이것이 다 결국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6절,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150년 전에 성벽은 모두 허물어졌고 성문은 모두 불타서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52일 만에 재건에 성공한 것이죠. 누가 봐도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계속 지배할 정도로 방해했던 원수들이 오히려 망연자실했어요. 낙담했어요. 자신들의 계획, 모든 노력들이 실패하고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 그리고 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미미했던 저 존재들, 저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저건 저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서 적들이, 원수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계속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8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